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대인 사상가이자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요, 이 나와 너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들어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저와 친밀한 한 교역자는 저는 아이유의 너랑 나밖에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마르틴 부버의 너랑 저도 헷갈리네요. 나와 너요. 자, 이 마르틴 부버는요, 심리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주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의 내용은요, 지지난주 설교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존주의처럼요, 인간의 각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리성으로, 실증적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그 주체성 그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인간의 실존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학의 등급으로, 또 직장으로, 또 외모로 평가되어지는 오늘날의 시대죠. 한우, 투뿔, 원뿔, 1등급, 2등급, 누구는 이베리코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등급에 따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도장이 찍혀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또 그것으로 평가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만드신 이 인간의 실존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보면 그럴까요? 이 시대가 참 실존을 무시하고 있구나, 귀히 여기지 않고 있구나. 결혼을 보면 그렇죠. 결혼. 여러분, 이 친구의 결혼 대상자를 물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물어보세요? 친구 남편 될 사람, 친구 아내 될 사람, 어떤 걸 주로 물어보세요? 잘생겼어? 예뻐? 직업이 뭐야? 차는 있어? 집은 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따질 수는 있죠. 결혼을 막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재보고 또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떻게 보면 거래처럼, 일종의 거래처럼, 계산처럼 퇴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 간에 이 편가르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퐁퐁남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틴 부버는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존, 이 각 주체가 중요하다. 우리는요, 소중한 자기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소모임 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아르바이트 유니폼 옷 중에서 이 등 뒤에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그 문구가 쓰여져 있는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알바라고 막대하지 말라는 거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손님이 소중하듯이, 손님이 왕이듯이 이 아르바이트도 존귀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구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귀한 자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부버는요, 더 나아가서 이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고 또 기능적으로 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간과 인간의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그랬어요. 온갖 참된 삶은 만남이다. 여러분, 참된 삶은요, 이 만남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매일의 만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는 절대로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집 밖에 나가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추운데 어디를 나가겠어요? 저는 집순인데요. 저는 집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과 지내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만남이고요.
집 앞 편의점에 간다든가 뭐 헬스장에 간다든가 그곳에서 스쳐가는 사람들도요, 그 인간들과도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혼자 살아간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소하게나마 조금씩 도움을 받고 또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르틴 부부는요, 이 인간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와 너의 관계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여러분 일단 나와 너의 관계는 아시겠죠? 나와 너는 일단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와 그것은 뭐예요? 나는 일단 사람인데 상대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물건, 사물이죠. 여러분 어디선가 내 이름이 거론될 때 야 저거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거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여러분 나와 너는요 상대를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은 뭡니까? 상대를 존중받아야 할 실존이 아니라 그냥 사물로 물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단이고 이익인 거죠. 여러분 나와 그것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내 위주, 내 중심, 또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 마주하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틴 부부는 이야기해요. 그게 처음엔 편할지 모른다. 그게 만족스럽고 기분 좋을지 몰라요. 왜냐? 내 중심이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나중에 타인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나조차도 그것이 되어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또 나와 그것의 관계는 없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릎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무릎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하시는 분께서 자꾸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자꾸 말을 하실 때마다 뭔가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입을 딱 닫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대답했던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게 나와 그것의 관계구나. 그냥 내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딱 지불했을 때 그냥 나를 치료해주는 기계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분이 느끼시지 못하셨을까요? 그분도 한 인격체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근데 기분이 좋지 않으셨겠죠. 그랬던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마주할 때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내 이익만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대인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 사귈 때 학교에서 친구 사귈 때 여기 교회 언니, 오빠, 동생 그들과 대인관계할 때 어떻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도움 되지 않는 대인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만남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대화하는 이 사람, 내가 관계를 맺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희생해 줄 수 있는가, 또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빛내주는가, 그것에 따라서 선택된 대인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인관계를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생활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친구 사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조별 과제를 잘할 것인가, 이 사람이 나의 공부에 학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나랑 얼마나 시간표를 잘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산할 때도 있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업무를 잘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남들 보기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거를 저울질해보고 대인관계를 한다는 거죠. 설사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속에서 내 이익을 찾고 또 내 의견만 피력을 하고 또 내 말만 옳다라는 대인관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인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한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되게 통쾌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들에게 되게 쌓이신 게 많으셨나 봐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남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도 내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무릎 치료를 잘 받으려면요, 나와 그것의 관계로서는 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와 너의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이 치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나만 대접받기를 원해요. 또 나만 특별하기를 원하고 나만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마르틴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그것으로 인식하고 목적이 아닌 역할이나 수단으로만 여길 때 우리는 너라는 존재의 존엄함을 놓칠 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를 맺는 나마저도 존엄성을 잃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상대방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을 때 결국에 나도 존엄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체육 지도사를 할 때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많은 트레이너들이요, 이 회원님들을 볼 때 그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겨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뭐 PT 받아보신 분들, 헬스장 가보신 분들 느껴보실 거예요. 여러분, PT 안 하면요, 인사를 잘 하지 않아요. 또 OT를 이제 한 회, 2회 뭐 이렇게 처음 헬스장 등록하면은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PT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요, 이제 그 사람은, 트레이너는 빠이빠이인 거예요. 네. 뭐 PT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뭐 인사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의식,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한 커뮤니티에서 헬스장 비밀 장부 사진이 띄워져 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누구누구 하고 옆에 이 비고란에 그 특징을 써놓는 거예요. 누구는 거지, 누구는 중소기업, 누구는 무직, 공무원, 근데 깐깐함. 여러분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람을 나와 그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트레이너 굉장히 욕을 먹고 있거든요. 내가 나와 그것으로 여길 때 내 존엄성도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참된 만남 속에서, 참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실됨을 알고 그 사람의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아는 사람들이요, PT를 더 많이 따요. 여러분, 이게 트레이너의 일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낙인 찍어놓고 우리가 누구를 딱 봤는데 그 머리 위에 나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가 명명해 놓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거지, 뭐 누구 쪼잔한 사람, 뭐 누구. 하여튼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예수님 시대죠. 그리고 저 말씀을 하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땠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기득권층들 외에요, 다른 사람들을 나와 그것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더럽게 여기고 사마리아인들을 상송조차 하지 않아요. 아예 그 길로 가질 않아요.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마르틴 부부는요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가 존재성을 갖듯이 너의 상대인 나 또한 너와의 만남을 통해 나의 존재의 본질이 만들어진다. 너라는 존재가 존엄하다면 너와 관계를 맺는 나 또한 존엄성을 갖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또 교육부서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냥 나를 일하는 사람, 수단으로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내가 타인을 나와 그것으로 여긴다면요, 충분히 나도 그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우리가요, 남을 존귀히 여기면요, 그 사람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이 세상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사랑교회 청년으로, 또 임원으로, 또 리더로, 부리더로, 또 교사로, 또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섬기고 있지만요, 가장 교회와 가깝고 말씀과 가까운 우리들이지만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처럼 타인을 선대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듯이 나도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너와 나의 관계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축약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즉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그것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얼만큼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하고 있는지 어떻게 밝혀낼 방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는요, 즉시 드러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즉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대인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나와 그곳으로 여기고 또 수단으로 여기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그게 가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웃들이 보기에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또 교회에 일한다고 말해놓고, 내 이웃을 그것으로 보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나와 그것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어떤 경우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일어날까요? 사람을 미워할 때 그렇죠.
그럴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인사는 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에 이 빌레몬서가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잘 묵상하고 있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이야말로 이 종인 오네시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요? 왜요? 종인데 도망을 갔거든요. 종인데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나와 그것의 관계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던 그런 법적 장치였어요. 그런 제도이자 문화였죠. 그런데 거기다가 도망갔어요. 그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와 그것으로 대하고 아예 물건처럼 대해도 가능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권면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도 나와 그것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완역해보면요, 나한테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인데 설마 주 안에 있는 빌레몬 네가 설마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할 거야? 그것으로 대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면요, 그냥 오네시모 맘대로 해도 돼요. 나와 그것으로 해도 되고 뭐 몹시 매를 치고 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상관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어도요,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빌레몬과 바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습관처럼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 주기도문을 아뢰죠. 그러나 우리는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와 그것으로 대하죠. 미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도,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자라도요, 사랑하며 나와 너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어떨 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나와 그것의 상대가 그것으로 생각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은요, 그냥 제쳐야 하는 대상, 내가 앞서 나가야 되는 대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학업 위주의 사회잖아요. 또 경쟁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의 만남보다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경우에는요, 내가 진짜 제쳐야 할 그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트리나 플러스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쓴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줄무늬 애벌레가 뛰어든 더미 속에는 이제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란 하나의 위협이요 장애물일 뿐이었으며 그는 그들을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가려는 곳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오늘날 경쟁사회 속에서는요, 다 이 애벌레처럼 살아가요. 짓밟고 넘어서려고 하고 이기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나와 그것으로 대하고. 그런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의 실상을 그리고 있는 거고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요,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선의의 경쟁은 할 수 있겠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그렇게 서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관계에 마땅한 바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여기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이 청년부를 직장으로, 온사람교회를 직장으로 그냥 돈벌이로 여기면 어떻겠어요? 그냥 신방해야 되니까, 설교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시간 보내면 되지. 이렇게 억지로 하면 어떨까요? 그곳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와 그것으로 저를 대하면 어떨까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대화하고, 피상적으로 인사하고, 어차피 교회 오고 가면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교회에 상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이 나빠서 뭐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대하면 어떨까요? 자, 그곳에 참 만남이 없고, 참 교제가 없고, 진실한 대화도 없고, 속마음을 내놓지도 못한다면요,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간다면 사실 그곳에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이 청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친구를 대할 때, 이 교회 모든 청년들을 대할 때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인사하는 관계로, 그냥 나와 그것의 관계로 지난다면요, 그곳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와 너의 관계는요, 타인을 진실되게 대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처럼, 뭐 직업처럼, 직장처럼 그냥 오고 가면 만나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거짓이 없고 진실되며, 서로의 진실된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서로 도와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돌기 때문이죠. 여러분, 혈맹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를 받았고 거룩한 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진실하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예요. 오며 가며 인사만 하고, 나와 그것의 관계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실된 사귐이 있는 청년부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 공동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만남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나와 너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믿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교제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혁명의 지도자,
수단으로 여겼어요. 이 로마 정부를 뒤엎어줄, 전복해줄 그것이라고 여겼어요. 높은 자리 하나 꿰차줄 그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배신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남겼겠죠. 나와 그것으로 관계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또 건강하고 형통하기 위하여,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요, 뭐 저의 경우나 트레이너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주님이 램프의 요정, 자판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와 그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그냥 물건처럼 버리고 그냥 물건처럼 떠나가고 예수 안에 속한 공동체를요 그냥 쉽게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일면식이 있으면요, 사람도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요 이렇게 쉽게 떠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나의 삶에 일주일간의 삶 속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그 속에서 참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고 또 찬양은 없고 대화도 기도도 없다면요, 하나님을 나와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바라는 것은 많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와 그것의 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으로요, 우리의 한 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청년들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학교의 관계, 뭐 직장의 관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모두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처럼 타인을 귀히 여기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또 진실한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